우리 방송실 참 잘하고 있어요. 네, 되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샬롬 축복합니다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하나님,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그 방송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다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거룩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캔대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의 친절한 발의 안깃에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한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잡힌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는 주님의 팔에 안기면 안전합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7절로 9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밭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요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천지를 다 지으신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다 움직여요. 죽어 있는 게 없어요.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그것을 지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죽이고 그들을 못 박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런 강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은요, 예수 안에 오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와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거기에서 그냥 허덕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하는 일과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한 가지다, 하나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각각 사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덕계동, 어떤 사람은 봉양동, 어떤 사람은 더 먼 데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틀려요. 평택에서도 오고 각종 직업도 다 틀려요. 다 모든 것들이 틀는데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 어떤 것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곳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도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각각의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각각 틀리지만은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완전한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걸 잊지를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목사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을 키울 때 물을 줘요. 물을 준다고 다 화분이 살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화분들은 물을 줬더니 죽어버려요. 왜 죽은가 봤더니요,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아이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어떤 애는 1등을 하는데요, 어떤 애는 꽁찌를 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참 그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시고, 낮춰지려고 하는 자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요, 가버나움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얼마나 가버나움이 높여지려고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많이 했던 갈릴리, 그 갈릴리 사역에서 저쪽 서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예요. 조그마한 도시지만 아주 번창한 도시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번창역이다 보니까 없는 게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네들이 최고인 것처럼 아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점점점 높아지려고 그러면은요, 떨어질 때 더 아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떨어질 때 더 아프다니까는요. 제가 어제 TV를 보는데 잠깐 영화 그 줄거리를 하나를 봤어요. 어떤 줄거리냐면요, 어떻게 돼서 거기에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600m 되는 큰 탑, 그 높은 탑이 있는데 그 탑 위에 여성 둘이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올 방법이 없어요. 600m 위에서 아무리 소리쳐도요,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밑에서 딱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살았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그 600m 있는 데서 신발을 벗어갖고 던졌어요. 밑으로 신발을 해서 딱 던지니까는 강아지가 먼저 쫓아가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보더니만은 강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저 높은 곳을 못 봐요. 어디서 신발이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주인도 신발을 들고서요, 이런 사막 같은 곳에 어디에 이렇게 누가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위에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신발을 벗어 던진 게 왜 벗어 던진 게 왜 여기에 있을까?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그렇죠? 참으로 낭망되죠. 햇빛은 쨍쨍 내려지죠. 내려갈 수는 없죠. 먹을 거는 없죠. 물은 마르죠.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과거를 회상해 보자 했더라고요.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자. 그래서 과거도 어떤 거예요? 가장 자기가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그런 것들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남편과 함께 파티에 갔는데 그 파티에서 함께 찍었던 동영상을 갖다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걸 보는데요, 또 보는데 자기 남편과 자기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서요,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여인이 보여요. 그것까지 찍힌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지금 둘이 친구기 때문에 거기 지금 600m에 걸려있는 그 여인이야.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바로 그 여인은 불륜녀였어요. 자기 남편과 바람피는 여인이었어요. 그것을 그날 그 600m에서 과거에 가장 사랑받던 사람과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마 거기서 싸움을 해갖고 아마 발길로 걷어차서 죽였든가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은 참더라고요, 그거를. 왜 참았어요? 혼자는 도저히 더 못 내려가니까. 그래도 의지해서 살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세상에 모든 좋았던 거, 아름다웠던 걸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야는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볼 것만 보고요, 보지 말아야 될 거는 보지 못해요. 아니, 어찌 보면은요, 꼭 봐야 될 거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진짜를 보지 못해서 자꾸만 교만해져서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까? 아니, 왜 저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저래?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얼마 한참 됐지만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조금 미안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은요, 거기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랬다잖아요. 야, 6.25 때는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갖고 다 굶어 죽고 풀을 뜯어먹고 살았단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들이 딱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라면 끓이면 되죠. 끓여 먹으면 되지. 무슨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라면이 있었으면 풀 뜯어 먹겠어요? 그들은 그것이 몸에 배 있던 거죠. 식량이 없을 적에는 라면 끓여 먹고 핫도그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딱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걸 봤어야 알죠. 그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요, 우리 바로 이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배라고요? 5배.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멘, 정말 메말랐습니다. 예, 아멘이 메말랐네요. 어떻게 된 게. 예, 여러분은 아멘을 바라볼 줄 모르는가 봐. 아멘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 세상의 즐거움을 저 사람들은 몰라. 요즘은요, 술 먹고 여인들하고 놀고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요즘은 더 극한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를 맞아요. 뭐예요? 아편이죠. 아편. 아편을 맞고요, 환상 속에서 막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몰라 이러면서요, 지가 최고인 척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 바보인 거를 모르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없어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요, 가장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래서 큰 소리 안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바보 같으니까 큰 소리를 많이 쳐요. 여러분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품위가 떨어져는데. 큰 소리 치면 품위가 떨어진대. 조그마한 소리로 하면은요, 예, 별것 같지도 않은데도 품위가 올라간대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점점점 높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높일 때가 있어요. 낮아지기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막 경쟁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아닌 걸 갖고 막 긴 거라고 막 속이기도 해요. 저도 오늘 속였더라고요. 딱 전도하면서. 거짓말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라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도하면서 또 거짓말했네요. 이러면서 내가 올라왔는데요, 우리는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높여서 그들을 함께하기 위한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직업이 만약에 정말 돈을 잘 버는 사장님이다 그러면은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이고, 나도 그렇게만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면은요, 그보다도 더 화려하고 그보다도 더 위에 있는 갑질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는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사의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점점점 고개를 쳐들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개를 쳐들었냐? 너는 그러면 내가 너 고개를 꺾어갖고 저 음부에까지 쳐놓는다는 거야. 낮아져 있느냐? 내가 너를 들어서 어디까지 올려요? 하나님 나라까지 올려준대요. 하나님 영광을 올려준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칭찬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을 보면은요, 제가 이걸 다 찾아서 볼 수는 없더라고요. 하도 많아갖고 약간 4가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나를 낮추고 부족한 자요, 나약한 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출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아, 나는 교만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교만한 것을 꺾으시기도 하시지만은요, 사람을 통해서 꺾기를 원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낮아지기를 원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그 낮아진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전도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한테 사람들이 와갖고, 야, 너 너무 건방진 것 같아, 넌 좀 가진 거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차, 내가 교만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낮아지기를 축복합시다. 저도 더 낮아지기를 위해서 강대상을 밑으로다가 파고들까 생각해 봤는데 더 이상 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요, 교회를 내가 진다고 그러면 강대상을 더 밑으로 하고 위에다가 성도들이 앉는 의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상일동에 있을 때 그 2층에다가 화려하진 않았지만 좌석을 쫙 배치해 줬어요, 성도들한테. 근데 이 마음을 알지 못해 갖고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더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낮은 자를 바라보시고, 그렇지요? 나를 낮게 만들려고 할 적에 내가 교만했었구나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편 1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대요. 그들의 마음을 귀를 열어서 들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시편 22편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나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와, 겸손한 자는요 먹고 배부르며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살 거래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붙드셔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주셔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또 신약에 나타난 낮아진 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랬어요. 그렇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보면 돼요.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허영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도 없으면서 좋은 것만 원하고요, 메이커만 찾아갖고 막 돈 막 빌려갖고 하고 카드빚 막 내갖고 하고, 이런 사람들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지요. 교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스스로 자기를 우월감이 있도록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교만은 절대로 버려야 될 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간구해도요 들어주시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아무리 겉으로만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그 심령이 교만에 떨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정말 얻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뭔가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 사람들이 꼭 자기를 안 준다고, 왜 자기만 안 주냐고 원만불평해요. 그게요, 원만불평 속에는 바로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종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부리는 종입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 살아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복을 받고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내가 손가락질하면 눈치가 있으면 빨리 와서 할 텐데, 하여튼 눈치 코치가 없을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눈치 코치 있는 사람은요 동등댐을 잘 알아요. 눈치 코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눈치코치 있는 사람들은요 섬기길 잘한다니까요.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아요. 사막에 가도 물을 먹는다잖아요.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오냐? 겸손한 모습을 보고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진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이 입을 자꾸만 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므리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만 엉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앞니빨이 흔들려 갖고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지면 보험 처리가 안 돼. 그래갖고 이거를 안 빠지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얀 것으로 이렇게 세워놨어. 내가 지금 일부러다가 임시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하얀 게 보이면 창피스러울까봐 내가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고 말을 하니까 말이 자꾸만 지금 꼬이는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나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손해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은 목사님이 다 하려고 그러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영안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인간의 통찰력이 있는 거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면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플 거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더 오버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저 먼 데 있는 사람보다도 신경을 더 안 썼을 때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쓰잘데없는 곳에 신경 쓴다고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전 정말 한 주간이요, 너무 빨리 가서 막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이러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예,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게 참 좋다면서요. 한 주간이 후다닥 가면 막 월급 빨리빨리 나오니까. 그렇죠? 나는 월급 받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주간 가면 막 돈이 막 수백만 원씩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하면은 그냥 금요일 날, 금방 하면 주일 날 막 이래요. 그만큼요, 제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죠? 다른 교회는 전도도 하고도 않고, 다른 데는 뭐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당신이나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전도합시다, 전도의 선봉부대입니다, 나가서 샬롬 축복합니다를 전하세요, 그 추운데도 나가서 덕계공원에다가 전하세요, 막 이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뭐 안 오기 때문에 뭐 별로 힘든 것도 없겠지만, 하는 사람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축복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도 막 열심히 나가 또 전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막 두드리고 전했잖아요. 그것이 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집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집사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자라나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맨 앞자리는 거의 다 장로님들이 앉는데
그 장로님이 앉았던 자리에 어떤 새로 나온 청년이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교회 11시에 뵌데도 불구하고 막 한 10시쯤에 와고 그 자리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너 누구야? 왜 내 자리에 앉아서 너 그러고 앉아있냐?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갔고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동안에 시험 나와서 시험 들어갔고 교회를 못 왔는데 이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되겠다고 왔는데 또 그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갔고 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오는가 모르겠네. 여러분요, 예전만 해도요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럴 적에는 자기 자리 잡아놓느라고 성경책도 미리 갖다 놓고 방석도 미리 갖다 놓고 막 그래갖고 막 자리 잡기 쟁탈전이 벌어져 갖고 이랬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아이고 막 늦게 가도 자리 있어. 요즘 뭐 자리 널널해. 요즘 뭐 코로나 시대라서 뭐 자리를 목사님이 많이 널려놔 가지고 널널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리 싸움은 안 해요. 앉는 자리 싸움에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앉는 사람도요 멀리 떨어져 앉지 않고 좀 가까이 앉아갖고 손도 좀 잡아주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 하루 동안 이렇게 좀 대화도 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아 집사님 저 앞에 앉았으니까 나는 뒷자리에 앉아야지, 권사님 이쪽에 앉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뚝 떨어져 앉아야지. 예, 좀 같이 붙어 앉읍시다. 뭐 붙어 앉는다고 뭐 안 떨어져요? 아니 붙어 앉는다고 뭐 복이 떠나가요? 예? 축복합니다. 그러고 왔을 때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좀. 어깨라도 한 번씩 쳐주고 어깨에다 손을 한번 아이고 수고 많았어. 아이고 벌써 오셨네. 아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자란다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해져야, 낮아져야 신앙이 자라나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예요. 고난과 아픔은 뭐예요? 낮아지라는 신호거든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 겸손해집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높니 네가 높니, 야 너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났고 너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됐고 너로 말미암아 뭐 이러면서 자기 인간들만 막 내세우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수고 많았다. 너희들이 심었고 너희들이 물도 줬고 다 했지만 진짜 주인공이 계시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난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정말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가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본 고린도 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장 9절 3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뭐를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의 통로가 돼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할 일이에요.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사업을 갖다가 같이 동역해봐 이렇게 한 사람 없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오너가 둘이니까 서로 합의를 봐야 돼. 합의를 봐서 하지 않으면은요 찢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쫓아오세요. 오늘 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서서 오시면서 제가 그냥 전도하며 나가면은
뒤에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이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동역자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를 통해서요 지금 심겨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심겨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라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이요 새 힘을 얻는 자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최소한으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정말 밭이 돼줘야 돼요. 옥토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왔을 때 야 여기로 오니까 왜 이렇게 참 평안하냐, 너무너무 기뻐.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알지만 그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알고 나서부터요 저는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교회 나가려고요 제가 마음을 먹고 딱 나간다고 결심을 하고 난부터는요 저녁에 이상한 꿈을 꿔갖고 막 이랬었는데 이상한 꿈도 안 꿔요. 이제는요 잠도 푹 잘 자고요. 아픈 데도 없어요. 제가 막 걸음도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막 걸음을 그냥 옛날에는 뭐 휠체어를 탔었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은요 지팡이도 안 짚고 막 다녀.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대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사돈의 8층까지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한테 부탁을 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게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덕목을 심게 하십시오. 그리고 덕목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덕목이 자라나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 모습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모습, 모험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새로운 성도 왔는데 꾸벅꾸벅 졸고나 앉아있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자기네들끼리 쫑알쫑알 얘기나 했었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휴대폰 보고 있고 휴대폰 끄라고 그랬는데 휴대폰 전화벨 소리가 막 찌랑찌랑 울리는데도 내 휴대폰 아니야 그러고 앉아있고 이래서야 어떻게 옥토가 돼서 성도들이 자라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거야 이건.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 그렇죠? 이런 심령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래요. 바로 하나님 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안에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내 안에서 지금 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막 요동치게 만들고 있어요? 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은 막 기분이 막 들어요? 하나님이 막 일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까? 감동을 받으세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번 브레싱데이에 나를 통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전도케 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 하나도 못 맺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옥토로 만드셔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낮아지게 더욱더 열심을 다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덕목을 자라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버려버리고 겸손함으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과를 한번 해요.
내가 당신 예전에 좀 무시했던 게 있는데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내가 무시하지 않고 잘 섬기며 살아갈게요.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당신을 그동안에 무시했던 건 있었는데 이제는 당신을 무지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잘 섬기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까지 해야 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강건하게 붙드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교만의 찌꺼기가 다 떠나가고 나의 생각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겸손케 되는 그런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간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버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성하게 하소서. 당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겸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임하주셔서 교만이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3월 19일 되기 전에도 많은 열매가 있다면 보내주시고 3월 19일에는 최소한 20명 정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은 지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청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겸손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심령 가운데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 덩어리가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겸손한 영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며 아버지를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샬롬 축복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축복의 통로여, 전도의 통로여, 은혜의 통로여, 아버지 겸손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서로 섬기며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형제와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3월 1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 최소한 20명 이상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최소한 20명 정도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빈자리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빈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3월 19일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 열매가 맺었다면 아버지 그들을 보내주시어서 매주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있는 아버지 환경 미화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부족한 용을 쓰셔서 비웃지 않도록 공개치 않도록 허락하사 하나님 더욱더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며 아버지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며 전도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아버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어서 아버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통로, 아버지 전도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 아버지 3월 19일까지 만약에 아팠던 사람들은 아픈 게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되찾게 해주시어서 그날 아버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듯이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함께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이 임할지어다. 겸손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어 주시고, 샬롬 축복합니다를 외칠 때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가며 병든 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으며 모두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섬깁시다. 끝까지 전도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최고로 이쁜 모습으로 한번 웃어주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꿈을 꿀 때도 웃는 모습 꿈꿔야지. 인상 쓴 모습 꿈꾸면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좀 꺼주시고.